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 붙어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었냐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한번 갔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봉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한번 방문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더라는 얘기죠. 자기를 대적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한 명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단수를 써 있는 거 보면요. 7절과 5절을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분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획을 변경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갔다 와서는 편지를 썼습니다. 4절 보시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는 이 눈물의 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전체 내용을 보면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우리가 좀 잘못했구나 심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도 바울에게 대적한 자를 굉장히 나무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다 용서했노라. 하지만 당신네들의 결정에 따르겠수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근간은 어디에 있냐면 24절입니다. 1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주관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건 이렇게 해. 너 나에게 대적해서 자 너 이렇게 벌 받아 하고 하나하나씩 다 해결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냄새 이런 것들을 쭉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 이게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얼마든지 믿음을 주관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나이가 많다든가 신앙의 연륜이 있다든가 직분을 가진 자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억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왜 교회를 남기시고 믿는 자들을 이렇게 생명의 공동체로 연결해 주냐면은 믿음을 돕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헬퍼입니다. 헬퍼. 서로가 믿음이 도와주게끔 서로 잘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너 무조건 나 따라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돕는 자로서 쓰게 했다는 것. 여러분 돕는 자 하면 뭡니까? 돕는 배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 얼마나 어려운가 경험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은 더하죠.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다 잘라내고 11절의 결론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은 항상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별걸 아닌 걸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괴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갔을 때 심하게 대적한 자가 있었습니다. 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거는 문화적으로도 안 되는 일인데 사도 바울이 그걸 꾹 참습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합니다. 아, 내가 다시 가면 안 되겠다. 가면 더 분란이 생기겠구나. 더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고 딱 자중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이미 나는 용서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기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 형제가 받은 벌은 이미 족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서 분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라면 분 빨리 푸셔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자기 건강에도 안 좋고 연결된 모든 공동체에도 좋은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용서해주고 내가 정말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면서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함이다. 이거를 분명히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기에 저희들이 살아났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죄받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받고 사랑받는 자리로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점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남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을 돕는 자로 정말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끔 우리가 돕는 자로 섬긴 자로 서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 들으시면서 이 새벽 깨우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진정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 하나하나를 잘 집어나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 정말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하늘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또한 저희들 사단의 괴계를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모든 괴계를 밝히 알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용사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